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령의 은사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근거로 계시의 은사, 그 다음에 우리 발성의 은사, 언어의 은사, 그 다음에 권능의 은사 중에서도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제 마지막으로 병고침의 은사입니다. 이 병고침의 은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나눠서 좀 더 디테일하게 3번 정도 설교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고침의 은사에 대해서 저희가 나눌 때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병고치는 그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신유에 대한 정의부터 내리면 이 신유 디바인 힐링이라고 해가지고 문자적인 의미로는 신적인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치료입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치료되는 그것을 신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병고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신적인 치료하심을 피드백이 나니까 조금만 소리 낮춰주세요. 하나님의 신적인 그 치료하심을 병고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 이 병고침의 은사, 신적인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병고침의 은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병고침이 무엇인지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대신해서 병고침의 은사를 주시고 병고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그 선포되어진 것을 통해서 합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이 병고침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한 사람의 선포가 맞을 때 이 땅의 섭리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병고침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유에 대한 정의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치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목사님 병원에는 가지 말아야 됩니까? 병원에는 가야 됩니까? 뭐 이런 논쟁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병원에 가지 말라, 가라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들이 궁금하니까 괜히 궁금한 걸 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렇게 갖다 붙이죠. 그래서 이 신유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깨달아야지 이 병고침의 은사가 나한테 있구나, 없구나, 그리고 병고침의 은사가 언제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조금 이해할 줄 믿습니다. 이 의학적인 치료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재능과 탤런트와 은사를 주셨죠. 지금 말하는 이 은사는 신적인 권위에 의해서 선물로 주신 거고 자신들의 탤런트를 가지고 의학적인 것들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의학 역시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각자에게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지식과 지혜와 의수를 갈망하는 그 갈망함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하나님
의학적으로 치료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의학적으로 치유받는 것은 신유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셔서 치유해 주신 것, 그것만이 치유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라파 이렇게 네, 잘하셨어요. 내가 줄여가지고 여기 놔둬가지고 저는 제가 틀린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틀렸는 걸 알았는데 본인이 틀렸다고 생각할까봐 참 미안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본인이 스스로가 치료하신다라고 이야기를 미리 하셨죠. 그러면 제일 먼저 신유의 은사가 나와야 되고 병고침의 은사가 있고 신유를 나타내려면 먼저 이 신유의 은사를 받아야 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시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요즘에 이 은사 사역 하시는 분들 보면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니까 이단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니까 이 은사 중지론자들이 그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 라파다, 치료한다 했으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분이다. 뭐 이설이 없잖아요. 이단이 와가 저한테 네가 왜 신유 사역을 하느냐. 신명기 15장 26절에 여호와는 치료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치료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거는 이단이 될 수도 없죠. 그러나 은사 중지론자들은 왜 자꾸 은사를 싫어하냐 하면은 그 은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말씀 빼고 자꾸 느낌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말씀에 어긋난 것을 자꾸 사용을 하니까 싫어하고, 특별히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이 젊은 신앙인들은 민감하고 아주 꼼꼼하고 아주 이해되지 않으면 안 믿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은사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막 불러 그러고 하면은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반감을 이렇게 이거 좀 이단 같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유튜브에 보면은 말씀으로 안 하고 항상 맨날 일하고 있어요. 맨날 유튜브에 들어가서 은사 사역하고 치료 사역 그러면 이러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돌았다, 광신도 같다 이러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이야, 할머니들이야, 그런 분들은 그 정서에 맞으니까 거기에 또 올인도 하고 푹 빠지기도 하지만 젊은 사람들 요즘에 그거 보면 아주 이성적이고 탁월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이 신유 사역한다 그러면은 가겠어요? 오히려 거부감 일으키죠. 그러니까 말씀에 입각했는 신유 사역, 말씀만 선포해도요 자동으로 다 치유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3분의 2가 치료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치료하고, 영적인 걸 치료하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치료들 주님이 하셨고, 감정 터치하셔서 사람의 마음 만지는 치료도 하셨죠. 이 모든 걸 통틀어서 3분의 2 사역의 치료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3분의 1이 말씀 사역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치료 사역과 말씀 사역의 비중으로 봤을 때 치료 사역이 사실은 더 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앉혀놓고 교육을 시키면 그 사람들이 생각으로만 교육을 받기 때문에 빨리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나 치유를 한 방 일으키면 자동적으로 치유가 되면서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치료 사역과 말씀 사역을 병행을 하셨대. 치료를 더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렇다고 말씀보다 치료가 더 중요하다 이런 개념 아니고요, 모두 다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도 사람이 살아나죠. 치료가 임하고 사람이 기적이 일어날 때도 사람이 살아나죠. 둘 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도구인데 이거는 중요하고 이건 안 중요하다 그럴 수 없습니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건 뭐예요? 복음이죠. 말씀 선포했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복음을 선포하되 이 모든 기적들을 더 많이 일으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적 수준을 가지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은 낮게 받아들이고 높은 사람은 높이 받아들이고 의심이 있는 사람은 의심으로 받아들이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귀가 얇은 사람은 모든 걸 또 오버해서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근데 치료 사역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나 누구나 병은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나 문제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거는 누구나 동일하게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배운 사람도 아프면 치료받으면 동일한 치료예요. 공부를 안 한 사람도 치유받으면 치유받은 거예요. 각자 개인의 체험이죠. 그러니까 복음과 치료 사역이 같이 들어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예 지상 명령이라고 하시면서 뭘 이야기를 하느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는 이런 역사가 있다. 예수님이 말했으면 거두절미하고 아멘하고 믿으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왜 기적을 못 체험하느냐? 느낌, 생각, 이성,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대세. 이 시대 사람들이 말하는 게 복음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의학 박사들이 TV에 나와가지고 사람은요 이렇고 저렇고 저렇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치료해 됩니다 해도 그게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환경이 중요한데 이 시대의 문화권에 있다고 해서 그 문화가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렸을 때부터 12년 동안 초등학문을 배우고 초등학문과 중등학문과 고등학문을 배우고 대학교에 가서 세상 학문을 계속 배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말씀을 연구하는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 귀납적이거나 여러 가지 방법은 될 수 있으나 방법론적으로는 가져와서 할 수 있지만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성경을 대변하고 세상에서 이게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은 아니야 라고 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방법론적으로는 접근할 수 있지만 그 기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의 역사가 못 일어나. 그거는 세상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자기도 모르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기준이 되고 판단이 되는, 그거를 뽑아내는 것이 크리스천이 훈련받는 거고 크리스천이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라이프 스타일이 40년 동안 뿌리 뽑히는 시간이 그 광야 40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내 고집, 아집, 생각, 이성, 자랑, 철학 그 모든 것들을 뽑아내는 시간입니다. 그걸 다 뽑아내야 천국 가면 편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힘든 분이 있어. 천국 가면 제일 힘듭니다. 거기는 예배밖에 안 드려요. 기도하는 게 힘든 분이 있어요. 천국 가면 기도밖에 안 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기도는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뭐 그런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자꾸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하고 부딪혀요. 하나님을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깨져야죠. 내가 깨지는 길이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박살나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되어지면 그때 천국 하나님 부르세요. 네가 이제 좀 올 때가 됐구나. 믿음이 없는데 오래 산다. 훈련받은 게 더 많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다. 그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비전이 있어가지고 오래 사는 건, 믿음이 없어서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래 사는 거, 어디서 오래 사시겠습니까? 저는 두 개 다 외면하고 믿음이 있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믿음이 있어 빨리 천국 가면 너무 좋잖아요. 주님 빨리 만나면 좋지. 뭐 이 땅에서 뭐 건축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성도 오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귀찮아 죽겠어요. 주님하고 딱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할 일이 있는갑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주님이 안 데려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유에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은, 신유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사도시대 때 이 사도행전 시대 때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고 복음이 빨리 전파돼야 되니까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지금은 신유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지금 병원도 많고 많은데 신유의 역사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신유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가요?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려나.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시여, 당신이 감옥에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선지자 노래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분이 메시아 맞습니까? 가서 물어봐라 그럽니다. 예수님께 쫓아갑니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다 이렇게 아예입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우리에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동일하게 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는 일은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그때만 치료해 주고 지금은 치료 안 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은사 중주론 자들은, 병고침의 중주론 자들은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 가난한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포로젠자들에게 풀려남을 주고 눌린 자들에게, 억압받은 자들에게 눌림을 해방하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질병이 치료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니네들이 뭘 보고 알래? 말씀이라. 구약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러면 신약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내가 치료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냥 온 것은 그냥 설교 잠깐 하고 말씀 공부하러 온 것이 다 말한 적 없어요. 어디 예수님이 말씀 공부하러 오셨어요? 예수님도 말씀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말씀 공부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님하고 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어쩌면 진짜 힘들지도 몰라요. 왜? 좁은 길은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이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가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넓은 길은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길이 아니라 지가 가고 싶은 길이기 때문에 넓은 길을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유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딱 생길 때, 예수님이 무조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의 치료자로 직접 보내셨죠. 그리고 성령님이 그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알게끔 해주시려고 성령님이 이 땅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무조건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영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혼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육적으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반드시 이게 장착이 된 자, 그 자에게 신유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치료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지, 이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러 오셨다, 그게 있어야지 그 사람 치료를 받고 신유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면 구약에 치료하셨던 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면 신약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했으면 이 시대에도 반드시 그분은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질병이 그리스도의 대속 가운데 있다면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는가요? 저도 의문이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지 못할까요? 라고
의문을 가졌죠. 제 자신을 보면서 의문을 또 가졌어요. 왜 암병은 치료가 됐는데 통풍은 치료가 안 되지요? 굉장한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유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것도 선물입니다. 그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치료가 있고, 행동을 멋있게 했다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내가 행동을 어떻게 했다고 치료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서 치료해 주시고 싶은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만지고 싶은 자들을 만져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다 그렇지 않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모든 자들이 은혜 충만 받을 수는 있지만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은혜 충만하지는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다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 이 사실이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치료를 해주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복합적인 것들. 이 사람이 치료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있어야 되는가? 이 사람이 치료되었을 때에 믿음으로 이 사람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순종의 역사는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하는 자는 아니고, 다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고, 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과 복합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맞아떨어질 때 그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암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캐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치료가 됐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제가 32살 때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여쭙잖아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한 번도 안 그랬어요. 하나님 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 적 없고, 하나님 저를 이 시간 지금 이 시점에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신앙 믿을 때 하나님의 의중을 올바로 깨닫는 게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 저 죽이시려고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유추를 했어요. 나를 죽이시려면 그냥 21살 때 하나님 안 믿었을 때 죽으셨으면, 그때도 몇 번 죽다 살아났거든요. 교통사고도 엄청 크게 나고 음주운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죽이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살려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리고 목사까지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죽이시려고 그때 그 짧은 생에 살게 하시려고 나를 암 걸리게 하셨나? 이거나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겸허히 받아들였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죽이시면 할렐루야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암이라고 하는 병이 걸려가지고 제가 지금 병원에 누워 있습니까? 그것도 왜 다리에 암이 걸렸습니까? 팔도 있고 장기도 있고 예를 들면 등도 있고 많잖아요. 뇌도 있고 혈관도 있고 왜 하필이면 다리에 있습니까? 이렇게 사실은 더 깊이 물어보고 또 물어봤죠.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목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개척을 해서 큰비드네 교회를 사역하실 줄 그분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알고 계셨죠? 제가 만약에 그때 암 걸려가지고 암 안 걸리고 지금 개척을 했으면 여러분 죽었을 거예요. 하도 일을 많이 시켜제껴가지고 목사가 잠도 안 자, 맨날 일만 하러 돌아다니며 매일 여러분들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괴롭히지 말라고 미리 나한테 암을 주셔가지고 목사가 일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 주신 거죠. 그때 그걸 안 거예요. 제가 목사가 진짜 목사가 돼야 되는데 일하는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암 걸리겠구나. 그러면서 잠시 쉬면서 제가 알았죠. 내가 이 시점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못 깨달았으면 앞으로 나를 만난 사람도 진짜 죽었겠구나. 그걸 안 거예요.
나를 하나님 사랑하신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암 걸리게 하고 암 걸려가지고 거기서 목사가 사람 되게끔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큰비드네 교회도 개척하게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안 죽는구나. 왜요? 비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나한테 알게 하시기 위해서구나. 깨달아지니까 안 죽는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못 고침을 받느냐? 불순종, 또 죄 가운데 있는 것, 또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어떤 우리가 행복 가운데 있는 것, 또 마귀에게 속아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병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고 싶어요. 첫 번째 아까 이야기했죠. 모든 사람을 병 고쳐주고 싶어요. 그런데 스스로 때문에 못 고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누가 병 고치면 은사를 받겠어요? 이러한 것들을 아는 사람. 아, 병들은 사람을 딱 보면은 이 사람은 약간 이런 형태 때문에 병이 왔구나 라고 직감을 할 수 있는 사람. 일단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을 사랑하는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형편을 마음에 담을 수가 있어요. 또 영분별이 있는 사람, 영적인 분별, 말씀의 지식의 은사와 말씀의 지혜의 은사가 깊이 있어가지고 말씀으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사람, 영을 분별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죄가 들어왔구나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병 고침의 은사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서 영 분별의 은사 받고 모든 믿음의 은사가 임하는 순간, 그때 손만 얹으면 다 병이 고쳐져요. 선포만 하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치든지 말든지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이 사람 이 통로구나, 죄 가운데로 이 사람 병이 왔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는 떠나가라. 그리고 그 사람한테 죄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병 고침의 은사는요, 둘이가 맞아야 돼요. 선포되어지는 그거와 본인의 믿음이에요. 본인이 죄 가운데 있는데 당신 이런 죄 때문에 병이 지금 안 고쳐지니까 회개하세요. 싫은데요? 난 아닌데요?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병이 안 고쳐지죠. 그래서 왜 병이 안 고쳐집니까? 모든 사람이 복합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다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아프다고 다 치료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선포해주고 병 고치는 그 말씀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맞아떨어질 때 그때 병이 고쳐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은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벽을 쳐 있기 때문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치료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신유와 의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요, 신유를 체험하려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전적으로 믿고 의사에게는 가지도 말고 약은 먹지도 마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좀 신비주의로 치우쳤죠. 예수님께서요, 직접적으로 말고 간접적으로 의사가 병 고치는 자들이라는 걸 설명을 해줘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니까 의사가 있으니까 병 고쳐준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의사들의 의술로 병든 사람에게 치료하는 것을 막지 않으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그걸 일반 은혜라고 하죠. 각자 개인에게. 여러분들 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택시도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잖아요. 사업에 귀재 있는 사람은 사업을 하니까 우리가 옷도 입고 이런 좋은 것들을 쓸 수 있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을 되는 거. 그런데 이 병 고침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유와 의술의 관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축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질병이 생기는 원인은 병원에 가서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질병들은요,
본인이 잘못한 게 제일 많아요. 네, 저도 그래서 살 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많이 먹으면 병이 생기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못된 거 먹으면 병이 생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원 가서 그 못된 거 의사가 못된 거 먹지 마세요 이야기해 주면 안 먹어야 되고, 그래서 치료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영적인 문제하고 결부가 된 거는 하나님의 관건적인 병고침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잘못된 병은 병원에 가세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묶여 있는 거는 영적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아야 되죠. 대부분 정신병은 일반 병원에 간다고 되지 않아요. 그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의술을 등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책망하시는 것은 하나님보다 의원을 더 의지하는 것. 구약에 보면은요, 역대하 16장에 보면은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사왕. 못 들어봤으니까 그냥 지나치세요.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의 39년째 왕이 되어가지고 그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발에 질병이 생깁니다. 발에 질병이 생기는데 그 발에 질병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2년 만에 발에 질병이 생겨서 죽어버립니다. 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제가 요 말씀을 못 찾았는데 혹시 역대하 16장 11절 있을까요? 12절? 있어요? 없어요? 제가 금방 한번 찾아드릴게요. 역대하 16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인 것 같아요. 12절이네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명확하게 그냥 이야기를 해요.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우매, 이 사람이 죽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사한테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왜 이 말이 있냐면은 이 사람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을 되게 좋아했어요. 아사 왕이 하나님 안 섬기고. 그래서 이때 선지자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시여 하나님 붙잡아야지 왜 자꾸 아사 왕이 아람 왕을 붙잡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 왕의 백성이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이 하나니를 묶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고 막 백성들을 학대했어요. 학대하니까 질병이 생긴 거예요. 발에 질병이 생겼어요. 발이 썩어져가는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질병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문제죠,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질병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내 말을 안 믿고 아람 왕을 섬기니까 네가 그렇다 하지 마라. 아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치료해 줬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아뢰지 아니하고 의사를 찾아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언제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원과 치유의 이 상관관계에서 두 개에서 정말 영적인 것이 아닌데 들어있는 병 같으면 병원에 가세요. 영적인 병이다,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저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 대신 회개가 동반돼야죠. 그래서 아사 왕이 2년 만에 하나님께 구했으면 하나님 살려줬는데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 것 같은데 여러분들 빨리 한번 안 보고 그럼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유와 의술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한 자, 이 사람이 신유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신유의 은사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보시는 분들, 은사 사역자들, 우리께 지금 떴으니까 그 은사 사역자도 한번 들어와서 볼 거야. 안 그렇겠어요? 이 사람 어떻게 하나?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재미가 없을까요? 말씀으로 하니까.
왜? 지네들은 뭔가 할렐루야 주불 떠나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광선 뭐 허이 이런 사람들이 내 설교 들으면은 뭐 좀 말만 하노 뭐 이게 뭐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회개하시면 치료가 됩니다. 그걸 믿은 사람이 하나님 회개해버리면 치료가 일어나요. 뭘 가가지고 뭐 이런, 왜 이걸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해도 할 때도 있어야 되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안수하고 하도 되죠. 그리고 제가 태아 전사님 저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그 온라인에 보니까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그래도 뭐 그 사람들 성령 받았다고 하니까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은 샤이해요. 우리는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는 자신감도 있고 공부 학문 다 배웠기 때문에 열등감이 그래도 적어요. 옛날 분들은요, 미국 사람은 지나가면 말 걸까봐 도망가는 그런 마음. 요즘 젊은, 우리보다 더 젊은 애들은요, 미국 사람들도 무슨 사람이 상관없어. 우리 코리아, BTS, K-pop 딱 들러봐. 오히려 우리보다 더 당당해요. 걔들은 지금 더 당당해요. 그렇게 샤이하게 살면서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남편의 그늘 아래, 그 남자들의 그 불평등 아래 있으면서 눌려 살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디 가서 이걸 표출하겠어요? 그런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하면서라도 치료가 된다. 나는 그것도 하나님 사용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신비주의도 아니다 정지할 필요도 없어. 저분들 저 샤이한 마음을 어디 가서 뭐 큰 소리 한번 못 내던 그 대한민국의 여성분들, 그분들이 그 기도원 가서 떼굴떼굴떼굴 그러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거는 저렇게 춤을 추고 그 속에 있는 응어리라도 좀 다 풀어서라도 치료가 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해석이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지. 저거는 2단이야 3단이야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저분은 저렇게 치료받았다는데 하나님이 뭐 이렇게 치료받던, 말씀으로 치료받던 치료하시잖아요.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진짜 뭐가 문제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회개할 거면 회개하고 변화되면 치료가 있는데 굳이 이런 데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이 말이죠. 그런 분들이 내 설교를 들으면은 집에서 이거 혼자 하시면서 혼자 회개하시면서 치료받으면 돼요. 뭘 자꾸 막 어디 가서 꼭 영상 그런 거 있더라고요. 뭐 누구 목사 가면 그 신기하더라고요. 나도 저게 뭔가 우리도 한번 언제 한번 하도록 여러분 샤이한 거 다 버리시고 한번 춤춥시다. 불 꺼드릴게요. 그 대신 불 꺼드릴 때 한번 이거 한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날라가면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그것도 치료가 되잖아요. 나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정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이 하나님 안 찾고 의원 찾아갔던 거, 이 정도 감을 잡아야 되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그러나 이 치료에는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의 올바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딱 맞아떨어질 때 이게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병원, 이거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냥 이 땅에 살면서 드는 병은 가야 되고 영적인 병은 하나님께 치료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어떤 상관적인 관계를 조금 더 이해를 한 사람이 신유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병고침의 은사가 있을 때 더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죠. 끝나려면 굉장히 멀었어요. 이제 반틈했어요. 오늘은 기도 시간이 그 대신 짧을 수 있다는 거. 뭐야, 이게 좋은 거야 저게 좋은 거야? 설교가 길었는데 기도가 짧아서 좋은 거예요. 여튼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신유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잖아요. 그러면서 영이 죽어버리고 육신이 질병과 고통과 저주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을까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면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치료가 더 많았으리라 생각을 해요. 왜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직감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질병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병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하고 내가 무슨 관계가 문제인가부터 먼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처사이었죠.
그래서 그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구약 첫 번째 족장 시대에, 이 족장 시대에 보니까 왜 이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사람들 시대를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치료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딱 한 가지 문제에서만 치료가 돼요. 불임이에요, 불임. 구약에 제가 찾아봤어요.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시대에 불임에 대한 거에 대해만 내가 이거 왜 다른 치료는 됐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왜 이게 치료됐다는 이야기는 있지? 계속 봤어요. 보고 또 찾아보고 자료를 계속 찾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을 빨리 이게 넘겨졌어가지고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걸 계속 찾은 거예요. 제가 왜 이렇지? 일단 먼저 창세기 20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요. 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뭐였다고요? 아브라함 자신도 아니에요. 누구요?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했대요. 족장 시대에 치료되는 거는 이렇게 출산 못한 자들을 출산하게끔 하는 거 내용밖에 없어요. 다른 내용이 없어요. 야곱이 아팠는데 치료됐더라, 감기 걸렸는데 나았더라, 다리 부러졌는데 정상됐더라, 이런 내용은 없고 항상 저 이야기만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지?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요, 아브라함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이삭 낳기 몇 년 전에 그랄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내려가 살고 있는데 그랄 왕이 와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 사라를 데리고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꿈에 현몽하여 그에게 이 사람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그 집에 있는 여인들과 종들의 출산을 싹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딱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딱 막아버렸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사라를 잡아갔기 때문에 그 집에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인데 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까? 또 찾아봤더니 당시에는 복은 다산의 복, 모든 복 중에 다산의 복이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걸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경사회다 보니까 농사는 사람이 지어요. 자녀가 출생이 안 되면은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다산을 해야지, 농사를 많이 지어야지 재산이 많이 불어나고, 재산이 많이 불어야지 그 지주가 되고 능력이 되고 족장이 될 수 있고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큰 복은 이 태의 문이 열리는구나, 그런 걸 이제 알게 되었죠. 왜 하나님이 이 족장 시대 때 그 사람을 했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치료하는데 그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그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제일 여러분에게 각자 다를 수 있잖아요. 제일 큰,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제일 큰 복이야. 집 사는 거, 직장 얻는 거, 뭐예요? 배우자?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직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가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게 지금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을 때 그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족장시대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제 병고침의 연사가 있는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지금 다른 거를 더 섬기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왜 이 병이 왔는지가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질병 치유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거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손을 낫게 해주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족장시대에 나타난 거, 그리고 족장시대에 한 사건이 더 있었어요.
이 사람이 족장시대의 사람인데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욥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질병에 걸립니다. 부스럼도 생기고 마귀가 참소를 했죠. 자, 여기에서 보십시오. 이 복을, 자, 이 질병이 어디서 오는 걸 아시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왜요? 하나님을 잘 못 믿게 하려고. 자, 그러면 나한테 지금 질병이나 문제나 이런 게 와요. 이게 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는지 안 깨뜨리고 있는지 봐야 돼요. 깨뜨리고 있다, 이게 마귀 짓인 거예요. 나는 내한테 이기복 목사한테 통풍이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제가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마귀가 준 게 아니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주신 나한테 가시일 수 있겠구나, 내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자, 내가 이건 문제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그러면 이거는 마귀가 준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마귀가 와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 잘 믿는데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잘 믿는다.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재산을 싹 걷어갑니다.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녀가 많아서 그래요. 자녀 싹 데려가 버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지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병이 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믿음 좋다고 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면은 마귀가 와서 하나님하고 내 관계를 깨뜨리려고 그걸 주는 거예요. 질병을. 이것 때문에, 질병 때문에 하나님하고 내하고 멀어진다. 이건 마귀가 줬구나.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그러면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을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이 시험 테스트도 아니고 이거는 이 땅이 그게 아니라 마귀가 준 거니까 마귀 쫓아냅시다. 예수로 명하니 마귀 떠나가라. 그래서 질병 치료를 시켜주는 거. 그 사람에게 신유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 큰 복을 그 대신 줘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딱 이기고 나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140년 동안 삽니다. 그 치료받고 자녀가 15명이 더 생기고 재물은 그 옛날보다 2배 이상을 늘어나면서 140년 동안 더 오래 살게 돼요. 자, 마귀의 테스트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출애굽 광야 시대에 나타난 신유인데요, 우리 이건 잘 알죠. 여호와 라파. 우리가 그 마라의 쓴물 앞에 왔을 때 그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원망하고 그러죠. 이게 뭐라고 했어요? 그 자신의 쓴뿌리가 있을 때. 치유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하면은 자신의 쓴뿌리를 빨리 토설하고 그것을 인정을 해서 그것을 치료함을 받을 때 진짜 치료가 일어나요. 근본적인 치료를 이루시는 거죠. 육신의 치료가요, 위장병이 있어요. 주님이 손을 얹고 치료해줬어요. 근본적으로 이 양반은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야. 왜? 덜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치료가 됐는데 며칠 있으니까 또 위장병이 생겨. 왜요? 그 사람 쓴뿌리가 있어서. 그래서 쓴뿌리를 하나님은 다 뽑아내라는 게, 마라의 쓴물과 단물이 그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이가 나와가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물이 좀 쓰면은 모세 이거 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하면서 또 막 쉐립 막 올라와가 그러는 거예요. 옛벌은 못 버린 거죠. 그 쓴뿌리를 먼저 꺾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내면 아이라고 하죠. 내면 아직 자라지 못한 내면 아이.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어떨 때 내가 내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고 얄팍하게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까? 그게 내 쓴뿌리예요. 그게 내적 치유할 때 제일 처음에 가면 그걸 이야기해요. 내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달래주세요. 울리지 말고. 그럼 달래주고 치료하면 되지, 뭐 어렵습니까?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말로 다 끄집어내가지고 부모 나쁜 놈 다 만들어 부고 막 그잖아요. 그럼 무슨 박사라고요? 5년 박사라고 막 모든 부모들 나쁜 사람 다 만들어 버리고 막. 물론 부모들이 잘못 가르친 것도 있죠. 그렇지만 복음을 가르쳐야지. 이 사람아 크리스천이 5년 박사 보면 답답해요. 자기가 그만큼 공신력 있는 사람이 되면 크리스천인데 복음 앞에 딱 써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 줘야지. 뭘 부모가, 이 세상에 부모한테 상처 안 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안 받은 사람 있구나. 우리 동훈아 이래도 받았는데, 그죠? 아빠 참 미안해요. 잘할게요.
지난주에 아인이 아빠가 아인이 괴롭힌 거 봤어요. 잘 놀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괴롭혀. 지 혼자 잘 놀고 있는데. 물론 부모한테 상처받을 수 있죠. 근데 그게 근본적인 거라고 자꾸 파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구나, 뭘 인정을 자꾸 해줘. 인정을 해주고 뽑아내버리면 되지. 뽑아내게 가리키란 말이에요. 그걸 자꾸 인정을 해주래. 그랬구나, 공감해주래요. 그 공감해주고 어떡하라고요. 그 공감해줘가지고 그 사람 해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공감이 아니라 그 뿌리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쓴뿌리기 때문에. 뽑아가지고 박살을 내가 버려버리고 복음을 꽉 채우고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임하면 자동으로 치료되지. 그거를 아빠를 용서하세요, 엄마를 용서하세요,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세요. 아이고야 참말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용서 안 해도요, 더 크신 분이 임하는 순간 자동 다 용서가 돼요. 이분이 내가 힘들 때도 같이 있었구나, 이분이 어려울 때 같이 있었구나, 나로 하여금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려고 그 고통도 견디게 하셨구나. 하나님 안에서 치료가 되죠. 요셉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 기근 때에 나를 쓰시려고 나로 하여금 당신들을 격동해서 팔게 한 거지, 당신들도 당신 감정에 의해서 판 게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대목 보면 눈물이 납니다. 형들을 보고, 자기를 파는 형들을 보면서 울면서 어금맞게 울면서. 근데 형들은요,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에 가서 무릎 꿇고 빕니다. 왜? 아빠 죽으니까 요셉이 자기들 또 죽일까 봐. 그러니까 요셉이 일어나소서, 내가 아버지 죽었다고 당신 안 죽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오히려 형들이, 사람 괴롭힌 사람들이 더 쓴뿌리가 있고 괴롭힘 당한 사람은 쓴뿌리가 없어.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들어가면 쓴뿌리가 어디 있어요? 그냥 다 뽑아내버리면 되지. 뽑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치료가 되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상처가 많은 거를 토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게 하고, 그 고백이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여지고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이 나를 괴롭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걸 자꾸 설명해주고 이해해주고 복음이 그보다도 더 크다는 걸 인식될 때 그 사람이 치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신유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적 치유에 대해서 뭔가 감을 잡고 있는 사람이 신유의 은사를 받아야지, 자꾸 이런 사람이 받으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게 더 다다고 생각해서 거기 막 다 쫓아가가지고 그 집회에 막 이러고 있어. 근데 치료를 못 받아. 왜요?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돌아와서는 그때는 뭔가 치료받은 것 같은데 돌아오면 치료가 안 돼. 왜요? 지속에 있는 쓴뿌리가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근데 이렇게 말씀으로 쓴뿌리가 있는 사람한테 쓴뿌리가 있습니다, 당신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설명을 해주면서 치료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 치료 못 받아도 그 목사가 떠나가고 나서 지 혼자 연구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쓴뿌리 때문에 치료 못 받았구나, 그 목사님이 나한테 치료를 못 해주면 내가 스스로 쓴뿌리가 있구나 보면서 치료하면 되잖아요. 나도 그렇게 치료받았어요. 버스 타면서 내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김사랑 김열방 그 책 보면서 버스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버스 안에서요, 일주일 동안 울었어요. 그 책 읽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나한테 이런 게 있었구나 이해했죠. 목사가 나한테 와서 치료 안 줬어요. 책 보고 치료했지. 말씀이 능력인 게, 말씀이 치료를 하지 뭘 신비 이런 걸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들 쓰실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좀 길긴 길다, 그죠? (7분 25초만) 더 할게요. 딱 7분 25초 해가지고 기도 35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성경에 보면은 이 출애굽 광야 시대에 나타난 이 신유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 말씀 가지고 안 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나 있는 거 순서대로 가져온 거니까 목사님 왜 그래? 자기한테 잘하라고 그런 개념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그 형 아론이
모세에게 대들어요. 주의 종에게 대들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흑인 여자하고 결혼을 하니까, 누나가 와가 이야기를 해요. 네가 왜 흑인 여자하고 결혼하냐고, 10원짜리 20원짜리야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 말 안 하고 기분이 상했어. 하나님이 쭉 나타나더니, 야, 모세, 미리암, 아론 장막으로 들어와.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막으로 들어와. 들어갔어요. 내가 모세를 세웠는데 네가 이러니 저러니 할 말이 뭐가 있는데,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하겠다는데 니네들이 무슨 상관인데, 모세를 세웠는데 모세에게 대적하는 건 나한테 대적하는 거야. 내가 세웠으니까 이 사람을 내가 세워서 내가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겠다는 걸,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말하겠다는 건데 네가 뭔데 모세가 이러니 저러니 따지냐? 너 병 걸릴 거야? 그래서 병이 걸리는데 문두병이 걸려버립니다. 문두병이 걸리니까 아론이, 자기 누나 미리암이 문두병이 걸리는 걸 보니까 깜짝 놀래가 모세한테 찾아가서, 모세야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해라 하나님께. 그래서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누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아빠한테 대들어도 아빠가 기분이 7일 동안은 상해 있다. 미리암이 이 장막 밖에서 그래도 7일은 있으라 그래. 그래서 7일 동안 문둥병 걸려가지고 있다가 7일 뒤에 회복해주는 역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걸 싫어했어요. 사탄이 하나님께 제일 먼저 반역을 했어요. 하나님 그게 싫은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도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도 트라우마가 있으시대. 하나님은요, 사탄이 반역을 했잖아요.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반역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 이 지금 모세를 비방하고 했던 미리암과 아론이 문두병에 걸리는 이거.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무분별한 삶을 살았고 배움이 적고 우리가 무식하더라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자.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혹여나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반역, 또 주의 종들에게 함부했던 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출애해 주시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쭉 이끌어내는데 아람 땅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회해서 돌아가려고 해요. 우회해서 돌아가니까 빨리 가면 더 빠른 길이 있는데 돌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화가 났어. 왜 이 길로 가면 되지 왜 이 길로 가자 그러는데 막 원망 소리 죽이려고 그러냐고. 죽이려고 하냐고요. 막 하나님이 내 귀에 무슨 소리지? 무슨 일이고?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죽고 싶은 거구나. 불뱀을 풀어버립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불뱀을 풀어버릴 때 불뱀이 물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니까 모세가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 살려주세요. 놋뱀을 들어라. 놋뱀을 딱 드니까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치료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이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 분이세요. 원만 불평하는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니까요. 좋은 것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맨날 일부러 하는 게 뭐예요? 노심초사가 내가 우리 성도들이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럴까 봐 그 말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게 응답이 된다니까요. 힘드네, 미치겠네, 미쳐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 이게 되겠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알죠. 우리도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도 이제 건축 처음 해보잖아요. 처음 하는 거니까 얼마나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와요. 한 번도 입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건축? 내게가 하나님 거지. 알아서 되겠지. 하나님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교회 세웠으면 건축 해주시지 안 해주실까 봐 하나님 해주시. 내 교회가 하나님 교회지. 하나님 해주지.
계속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거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어느 거에 내 거고 네 거고 내 거고 아무것도 모르게 주세요 빨리 막.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주신 내가 하는 게. 근데 입으로 하나님 교회 개척해놓고 우리를 이 로스알토스의 미국 교회에다가 옆풀떼기 붙어가 이렇게 우리를 죽이시렵니까? 니는 옆풀떼기 계속 붙어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옆풀떼기 붙어 있어도 감사하고 이것도 하나님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기도하고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월달 성령 강림절에는 5시간 기도회를 할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더 기도할 테니까 성령 달라고 해놓고 지금 기도 안 해. 주겠어요? 안 주지. 지금보다 더 모여야 돼요. 더 모여야 주시는 거예요. 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지금은요 금요일 예배 나오고 하나님 주일 예배 나오는데 큰 성전 주면 주일만 나갈게요. 주겠어요? 안 주죠. 하나님 금요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는데 새벽 기도회도 거기서 할게요. 수요 예배도 거기서 공부하고 우리끼리 막 할게요. 우리 거기서 음악 학교도 열어가지고 사람들하고 하겠습니다. 더 해야 주죠. 그러니까 되기 전에 미리 기도로서 워밍업을 해야 되는 게 5시간 기도회. 그 다음에 영혼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끼리 너무 좋잖아요. 다른 영혼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끼리 있을게요. 성경 주겠어요? 안 주죠. 그래서 이번에 4월 16일 날 전도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시고 오세요.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모시고 와야 되죠. 모시고 와서 한 셀당 전도사님들이 내가 자유롭게 하라고 했어요. 그 대신 전도사님들은 무조건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서 전도사님들 안 데리고 오면 직업 다 내려놔라 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네. 하고 싶었지만 너무 또 강제적인 거는 또 그렇잖아요. 네. 그럼 알았어. 지금 이런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지금 이렇게 말하면 전도회 와가지고 우리가 하면 되죠.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착시키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성전이 차고 넘치면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이 오게 했던 게 뭐예요? 스스로가 자꾸 원망 불평하니까 질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와놓고 자기가 오게 해놓고는 자꾸 하나님 왜 이런 게 왔냐? 네가 입으로 말을 했으니까 내가 줄 수밖에 더 있냐는 거예요. 빨리 그걸 회개를 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선지자 시대 때 이건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네. 너무 길면 안 돼요. 요거와 함께 신약 시대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치료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불순종과 원망은 질병을 불러오고 순종과 헌신과 기쁨은 생명을 불러온다.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개념이 있는 사람에게 그 신유의 역사가 임하고 또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신유의 치료를 할 때 그때 진짜 우리가 성령 사역, 성령의 은사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분들에게는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는 너무 신비주의적인 사역보다도 말씀으로써 치료해내는 이 능력을 모두 다 갖추셔서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이 사람이 불순종한 사람인지 아니면 불평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이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인지 이 무슨 관계인지 이거를 온전히 깨달아서 모두 다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57분이네요. 우리 3분 정도 찬양